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오늘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형제 사랑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이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요한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이라는 표현인데요. 현재 요한의 교회에는 지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그저 악하고 천한 육체를 탈출하여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육체는 너무나 천하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탈출해야 하는 감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죄를 짓는 데에도 매우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매우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영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현재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절을 마무리하며 참된 영생을 가진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요한이 생각했던 영생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이 생각했던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배운 후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컴퓨터 게임도 없고 PC방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꽤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물론 예배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24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게다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못한다고 하니까 천국이 왠지 약간은 조금 지루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지옥의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지겹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과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영생을 생각할 때 영원히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연합, 이게 바로 요한이 생각했던 영생입니다. 그래서 태초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간의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연합, 이것이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영생이었고, 이 영생을 저 멀리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생은 저 멀리 천국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이러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형제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저희가 최근 로마서 큐티를 마쳤는데요. 아마 로마서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은 예외 없이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 중에 누가 맞는지 이런 질문이 생길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말이 맞을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선 성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바울의 말대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가 예외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때 그 죄는 어떤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도둑질, 거짓말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가벼운 죄를 의미하지도 않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살인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굉장히 흉악범을 얘기하지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 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도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정리하면 죄는 용서받은 죄 그리고 용서받지 않은 죄, 이 두 가지로 나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가 같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어떤 죄의 경중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보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우리가 볼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이 큰 죄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용서받았느냐 아니면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떤 형제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어떤 내적인 동기로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요한의 교회가 형제 사랑을 상실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충분히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죄를 짓는 것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자다, 저 사람도 이단과 같은 자다라고 충분히 요한의 교회 안에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성경에는 형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가 어떤 제3자의 형제가 아니라 누구의 형제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 형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형제를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단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손을 탁탁 털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은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고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사함은 불가능하고 여러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그들과 이제 손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며 굉장히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역설적인 촉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한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책임을 변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까?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개 우리는 조금 미워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럼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욕했고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이 정도로 광란에 빠진 군중들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도 결국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숨을 거두신 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무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굉장히 인간성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무리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르지 않게 하는 그런 회개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악해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내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죄는 단순히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작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악해 보이는 죄까지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책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있다고? 또는 그 사람이 없네? 라고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는 용서받은 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의 형제이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서 돌이키라는 권면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그들을 기도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최고의 형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죄인을 제3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나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금요 기도회 때부터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윈도를 다 끝마쳐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본당을 나가는 최후의 1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집으로 귀가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남아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망부석처럼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사역자로서 약간의 오기가 들어가지고 저 사람 집에 갈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 훈련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법주의적인 차원이 있었지만 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고 그런데도 그분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면서 시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귀가하시고 나면 제가 딱 눈을 뜨면 그 사람 같다 하면서 다시 제가 올라가서 약간의 최후의 1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지. 그러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할 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저도 기도 시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가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관계가 막힌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웃으며 인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형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할 수밖에 없는 형제 사랑 그리고 형제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형제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며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나와 관계가 막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또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